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 우리 읽을게요. 말씀 공독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목 토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밀공동체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아서 1월 한 달간 함께 나눴던 말씀들의 결론으로 예배를 세우자는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하고 정말로 우리 인생의 예배가 세워지는 거하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자. 예배의 본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면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고 가장 신비한 사건이고, 말하자면 여러분 초월적인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땅에 몸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예배의 위치. 우리의 인생과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떤 위치인가? 그것은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의 한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뿐 아니고 우리 시대의 한 중심에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예배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생각나요? 우리 그날 뛰었잖아요. 다윗과 그 다윗 시대의 한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예배가 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지난 시간에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예배를 세우는 결정적인, 아니죠,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전부. 성령이 빠진 예배는 사실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 혼자 한 거 아니죠? 오늘 4번째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무엇이냐? 4번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일상의 삶.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다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배를 빠진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라워요? 네?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분명히 여러분 부인하고 남편이 똑같이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남편이 오늘은 산에 안 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냐? 분명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출석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당에 나왔느냐, 교회당에. 하나는 출석 체크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는 출석부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벨이라고 하는 위대한 한 사람의 예배자, 이 성경 전체에 정말 본을 보이고 있는 위대한 예배자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히브리서의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 예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를 어떻게 추측을 하는가 하니까 더 나은 예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벨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이렇게 쏙 들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추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피가 있는 제사가 아니냐. 가인은 이 농사의 소산을 바쳤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가 아니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피 있는 제사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의 희생이 있는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자, 첫째는 이 피가 있는 제도라고, 이 피가 있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한참 후에, 모세 이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요 표현이에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이걸 우리가 다르게 원어를 직역을 하면 한 절기가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절기가 지난 후에 농사든지 목축업이든지 여러분 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라는 것은 여러분 추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새끼를 낳았다든지 어떤 농사와 목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지났을 때 그때 절기를 지내기 때문에 이 절기가 지난 후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감사 제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라기보다는 감사 제사,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랑 이걸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얼마든지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이 제사가 제사의 예물 자체가 피가 있고 없고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 아벨이 드린 제사의 예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인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설명인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벨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양에 뭘 드렸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여러분, 아벨이 지금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새끼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첫째 것, 히브리 문화에서 첫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첫째 것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전체 수를 대표하는 의미. 그러니까 첫째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를 대표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벨이 첫째 것을 드렸다는 이 표현은 일종의 아벨의 신앙 고백, 아벨의 마음가짐, 그걸 우리한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첫째 것을 드립니다. 이 첫째 것을 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저는 이 믿음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째 것을 드렸다고 하는 아벨의 마음가짐이에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벨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왔는지 다 알 수 있죠. 우리 말에도 여러분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여러분 하나가 아니죠. 하나는 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제도 우리 LT 때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뭐예요? 첫째 것이죠. 첫째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장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 가슴 속에 무엇을 느끼는가 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죽었구나.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놓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살았구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여러분, 우리도 11조를 드립니다. 몇 분이나 우리 대학부 공동체 중에서 11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세금 떼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하나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대표의 원리란 말씀이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 시간도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목사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림을 해야 됩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무슨 뭐 올림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했던 신앙 고백이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나 사실은 고백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그걸로는 성이 안 차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젊었을 때라 속으로 혼자 웨슬레는 돈을 참 많이 벌었나 보다. 어떻게 1조로 살았지? 그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정신도 똑같은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귀한 메시지죠.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뽑아내서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뭘 받으셨느냐?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아벨 자체를 받았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받고 아벨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아벨이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이게 입에 발린 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